8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상생활 속에 찾아오는 고난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소중한 건강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물질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위축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달갑지 않은 고난이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된다면 소용돌이와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광야처럼 보이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발견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하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파괴되고 짓밟히는 모습을 유대인들은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절망과 비극 앞에서 유대인들은 금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시간을 70년 동안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하였고, 또 7월이 되면 유대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것을 애도하면서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상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베델에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동안 해마다 지켜왔던 대로 5월에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시간이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금식을 중단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질문하는 것은 매우 귀한 태도입니다. 만약 당시 유대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면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지난 70년 동안 마치 절기를 지키듯이 해왔던 금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는지, 아니면 그들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는지 되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르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적절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중요하지만 음식 먹는 것을 중단하고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한 마음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금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금식을 선택하였던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행동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이웃을 환대하며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금식은 분명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금식하는 행동 자체에만 집중한다면 자신의 몸만 괴롭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이 한 주에 2번 금식하는 모습을 마치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자신이 금식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세리 앞에서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금식만 되풀이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금식을 해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난이 찾아와서 소중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고난 뒤에 숨어있는 유익을 발견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을 겪으며 상처만 쌓여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곳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그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